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우리 마지막 150편까지는 감사 예배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서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죠. 그래서 146편의 시작이 할렐루야고 우리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제일 끝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사 예배십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우리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거겠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이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그죠?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고민과 걱정거리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찬양을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죠? 찬양은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 다니면서 흥얼흥얼거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할 때가 있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인 거예요.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루에 숨쉬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한다. 우리가 짜증나고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 찬양.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 여호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살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잘 설명합니다. 이전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평생 살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어렸을 때 영화 보고 이렇게 보면 독일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뭐 그런 거 참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뭐하냐?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내가 평생에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담겨야 됩니다. 가슴속에 평생 미션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평생 여호와만을 위해 살 것이다. 내 살아생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이 1절에 우리 할렐루야 얘기했는데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존귀, 경외, 그걸 표현하는 거죠.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중 가장 하나님께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묘사입니다. 할렐루야라 그 말은 우리가 그래서 이 핸델의 할렐루야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죠. 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그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 저자는 정확히 한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 예배실어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하면서 부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고 한 주를 생각하고 한 달과 길게는 1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시편 저자는 뭐냐? 평생을 얘기합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이다. 3절에 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여지껏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쫙 얘기하면서 3절에는 얘기합니다. 근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이라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야, 네가 볼 땐 저 사람 굉장히 힘이 있지. 네가 볼 땐 저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볼 땐 맞아. 야, 저 사람이 널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 나를 도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백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경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 힘있게 당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꾸미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낳고 그렇죠? 교회도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어쩔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의지합니다. 세상 나가서 사람을 겪고 하면 나에게 도움이 조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사실 의지 안 할 수 없다. 이거 참 어려운 거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져서 서로가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6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도움을 받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죠. 근데 성경이 뭐냐?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내가 그 상대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백이나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일평생 그리고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이 다하는 겁니다. 목숨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이 도움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 마음과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의지할 분이요 나의 도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울 때 감사해야 되겠죠. 그 나를 도운 사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신 진짜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도운 그 사람 도움은 언젠가는 끊어지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공부했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게 일종의 노예요 포로요 속국인 겁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러 오는 주일날 이 답을 찾는다면 진짜 감사가 나오겠죠. 그냥 우리 입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한 주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슬프고 기쁘고 좋은 일 안 좋은 그 많은 일 가운데 내가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구를 의지하고 힘들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10가지 발판이지 10가지 비밀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시편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 되시다는 것을 간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특히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시편 한 번씩 쭉 읽어보시라고요. 주일날 대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기도 때 했던 시편 말씀들 한번 쭉 다시 보고 고백하면서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다 끝나가는데 지금 뭐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을 다시 한번 할까 지금 또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야.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많은 일들과 사건에 부딪힐 때, 특히 예배드리러 올 때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뭡니까? 상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네. 내가 진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더라면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에 어렵다니까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다가 음식 보면 눈에 음식이 보이면요 사람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감사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저 사람을 보고 감사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일은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됩니다. 야,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중심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5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야기고 도움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도움을 삼으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인 거예요. 나의 도움을 받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그 말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기도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못 배우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니까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크나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보니까 쥐꼬리만 한 성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야, 가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서 아이성을 우리가 공격하자고 간 겁니다. 어떻게 됐죠? 너무나 잘 아는 거 우리가. 대파였습니다. 대파. 성경에 몇천 명이 죽었다고 정확한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면 참 놀라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린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성을요 가서 자기들이 야 저것도 가서 하자. 야 우리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상은 저거 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진 겁니다. 일이 잘 됐을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긴 거 너무나 즐거울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청년들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한참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힘을 모아서 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그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가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모든 것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고 말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오. 잘된 것 같, 내가 한 것 같지만 이 잘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를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너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럽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숨 쉴 때마다 감사하겠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럼 내가 숨을 쉬며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이거는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를 도우신 일은 정말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게 되어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생전에 평생에.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의지 안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하늘로 내려붙은 그걸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보게 만드셨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평등 이러면서 남자 여자 구분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지고 남자 이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너 남녀 평등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이 뭐냐? 지금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야. 나 남자 필요 없어. 남자들은 너는 내가 필요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난 너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도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걸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야구 선수 한국의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 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 이대호 선수가 할머니 손에 자란 거예요. 부모가 말하자면 애를 버린 겁니다. 그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평생 그 할머니한테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그 뭐 굉장한 큰 선수가 돼가지고요. 할머니에게 그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또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를 위해서 야구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야구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말까라고 너무 갈등을 했대요. 고민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참 마음이 가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돕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친구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을 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성공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입니까? 혹시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까? 창세기 6장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이 의미를 알고 이걸 알고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복을 받는 게 뭐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영혼으로 진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게 찬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찬송가 부르면 특히 찬송가를 잘 부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전에 숙명여고죠. 거기서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때 찬양 대원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노래 잘하면, 왜냐면 지휘자가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음악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아는 사람 세워놓고 악기도 하는데 대단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메시지하러 나오시더니 뭐라 하시냐면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래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쑥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찬양을 워낙 음악 하는 사람이니까 인맥을 통해 가지고 청가대도 안 치고 뭐 다 해가지고 찬양하더라 하니까 이 목사님 한마디 딱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성가대가 뭐 노래가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자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노래를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굳이 노래를 못하는 너 이리 와, 음칠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너 성가대라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인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을 수 있는 자, 삼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뭐에 찬양을 한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이런 복 있는 자들이 주께로 나왔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나를 도우시고 그 나에게 소망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큰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며 참 소망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큰 응답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참 소망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바라보고 찬양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